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책임자들이 장사꾼이 된 모습에 분개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만민을 위한 집, 이렇게 나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성전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주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자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이 장사와 경영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을 믿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주인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경영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게 되고 더 열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째 말라져 버린다고,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책임자들이 희생 제물을 매매하고 장사해서 이윤을 챙기고 그것도 매우 부당한 가격으로 이득을 챙기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강도와 다름없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장소를 부정한 탐욕의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성전 시대, 우주적이고 영적인 성전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을 잘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급적 소식을 해야 되고 몸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을 먹지 않아야 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침묵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침묵하다 보면 경건과 절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았는가. 이게 침묵의 연습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에서의 의식이나 형식, 종교적인 의례, 이것을 가르치시지 않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이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돌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에요.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때,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을 기도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23절을 보게 되면 현재와 미래가 나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현재입니다. 현재는 믿어야 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미래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저 주님과 기도로 교제할 따름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가르치십니다.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동일하게 이 기도의 원리를 시제별로 한 번 더 레슨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를 뜻합니다. 앞에서는 믿음이 강조되었는데 지금은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가 동격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동격임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받은 줄로, 이 받은 줄로, 이 말은 과거의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 간절한 소원들, 넘어야 될 산들, 돌파해야 될 문제들은 이미 하늘에서 응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뭐죠? 믿으라. 주님께서 기도와 믿음을 대등하게 서로 연결시켜서 강조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미 응답은 과거에 주어졌으므로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응답은, 소원은, 돌파는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성취할 때까지 기도로 실험하는 겁니다. 받아내기 위해서, 따내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누릴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은 열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넘어야 할 산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한 현실은 가능한 현실로 바뀌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나의 현실은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넘어야 할 산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현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믿음이 안 나타날까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내 안에 숨겨진 죄와 상처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고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상처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믿음 없이 기도의 열정을 아무리 불태워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없는 가운데 또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면 치유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로 돌파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품었던 간절한 소원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내 믿음, 내가 추구하는 믿음, 나에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오버랩이 될 때에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 인간적인 믿음, 계산과 데이터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책을 보고 지식과 정보에 의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용솟음 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본질이 훼손된 것을 책망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전 청결에 대한 지침, 매뉴얼을 알려주시기보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기도의 힘을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경제 논리에 집착하게 되고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의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아직도 이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면, 보여주지 못했다면 성전된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성전인데 주님께서 내 몸에,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지를 내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했다면 이번 주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내 속에 죄와 상처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것을 끊어내고 제거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비워낼 때에 용서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가 구하면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